어 어제 오늘 어 기독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못 만났고 먼저 얼굴을 못 뵈서 우리 동생이 그냥 지나가는 걸 못 놓쳤고, 그래서 우리가 30분 기도하고 왔고, 오늘은 딸 우리 최동호 씨의 딸 유빈이가 온다 해서 제가 미리 가서 기다렸어요. 예. 우리 손영주 집사님이 중간에서 정말 그 가교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정보를 다 주고. 그래서 조장 역할을 잘 하시는데 가서 오늘 기다렸더니 왔어요. 그래서 어 의사를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나왔는데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와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의식이 있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동생 말로 듣기는 손영 집사님하고 얘기하기로는 그 동생이 "언니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또 연군사님 댁에 갔더니 진짜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루디아가 온 가족을 모아 놓은 것처럼, 간수장이 온 가족을 모아 놓은 것처럼. 그래서 뭐 생일 때마다, 어머니 생신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곧장 제가 잘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일본에서 다 왔어요. 그 그림을 오늘 처음 본 거죠. 딸 5에 아들 1명 다 왔고, 손자까지 왔고, 그리고 큰딸의 남편까지 어제 왔었어요. 제천토백이에요. 예. 그리고 많은 또 부분을 또 알고 계시고, 시멘트에서 다니시다가 뭐 어찌 됐든, 그래서 온 가족이 복음 한 15분 전하는데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눈물바다가 되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 어제 예배드리고 저는 식사하시라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떡국을 준비했다 해서 떡국 준비했다 해서 떡국을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일찍 여러분끼리 제가 있으면 불편할까 봐 그랬더니 아니라고, 3시간 동안 이게 포럼이 된 거예요. 이 그 이윤선 장로님, 이갑 집사님, 우리 이강선 집사님 3분이 그 부모님 놓고 그 자리에서 형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운한 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기독교 장례식 반드시 기독교 장례로 합니다. 예배 3번 드리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으면 서운할 얘기지만 그 딸이 형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아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다 만나 뵈는 어제 캠프가 했습니다. 오늘은 또 유빈이 캠프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소영이라고 우리 이은정 목사님 친딸, 그 딸이 면회 오겠다 하면 딱 10시에서 10시 반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영 집사님한테 부탁해 놨어요. 소영이가 면회 온다면 날짜 빨리 하십시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캠프되고, 제가 유빈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 저녁마다 기도해 나가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 근데 자기도 막 이틀 동안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네가 아무리 울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네 기도는 안 듣는다. 네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아저씨면 되겠냐? 하나님이 네가 딸이 돼야 딸의 기도를 들을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많이 들어도 예수 영접 안 했다. 네가 그렇게 많이 기도문 주니까 자기 집에 몇 장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를 거다. 내가 복음 전했어요. 5분만 내가 네가 구원받을 이름을 설명할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나도 너무 참담했다. 주일날 들었는데 너무 참담하고 우리 전성도가 진짜 물같이 녹았던 마음들이 있다. 우리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왜?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딸이 아니야. 하나님 딸이 돼야 돼. 이랬더니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고 줬더니 지금 기도하고 곧 내려오겠다고. 내려오면 이제부터는 아빠 그리고 소영이 온 가족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또 최동호 씨랑 통화해서
낙심하지 마시라.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최동원 씨가 진짜 하나님 믿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가정 살리십시오. 여러분 가문 살리십시오. 여러분 현장 살리십시오. 정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망대란 말은, 이 망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 우리 군대 가면 보초병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높은 더 큰 망대에 올라가서 뭘 지킵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서밋, 이게 탑입니다. 탑. 그렇죠? 탑. 영적 서밋, 높은 곳에서 보여야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뭐가 보인단 말입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진짜 가까운 지인이 큰 사고가 터지고 이러면요, 물같이 녹아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불신앙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그냥 성경으로 봐서, 글로 봐서 그렇지, 우리도 홍해 앞에 가면 진짜 홍해 앞에 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철병과 60만 군대가 따라와서 죽이려고, 안 하면 홍해 앞에 가면 그래 기다려보자 하는데 따라온다면 사람이 이거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로 우리 마음이 참담하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영적 서밋의 자리, 이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위치, 이게 지금 말하자면 위치 아닙니까? 높은 곳. 여러분, 우리나라도 성벽을 쌓고 다른 나라도 성벽 쌓는데 왜 높은 곳에, 십자군 전쟁에서 딱 한 번 이겼는데 그 이긴 것도 아니야. 성을 점령하지도 못했어. 이슬람 군대, 이슬람 그 성벽, 철옹성 같은 성벽을 점령하지도 못했다니까요. 왜? 너무 견고하고 너무 높아. 여리고성이 너무 높아. 그게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적군을 향해서 활 쏘면 이기지. 영적 서밋의 자리,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올라가야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게 보여요. 이게 보여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의인이나 죄인이나 세상의 어떤 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많은 환난과 진짜로 막 쓰나미, 막 폭풍, 전쟁, 지금 러시아,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죠. 곳곳에 기근 터지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그렇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아니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성도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올해는 진짜로 복음으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이 지역에 제천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융단 폭격, 그러니까 전쟁 치르기 전에 일빵빵 육군이 소총 들고 가기 전에 뭐가 쏴야 되느냐, 뒤에서
포탄 막 날려요. 항공모함으로 포탄 막 날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가냐? 탱크 부대, 전차 부대가 가요. 여러분 전쟁 보시면 전쟁이 그래요. 육군은 맨 나중에 육탄 돌격할 때가, 요즘 전쟁은 그래요. 전차 부대 가요. 그래 탱크로 막 쏴요.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 전차 부대가 못 가는 데는 공병대라고 있어요.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가가지고 길 만들면서 가요. 소총든 육군들은 일빵빵은 탱크 뒤에 숨어서 같이 따라가요. 결국은 깃발 꼽는 거는 일빵빵이지만 뒤에서 막 쏘는 미사일 부대가 없으면 전쟁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두고 간절히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듣도록, 복음이 들어가면 살잖아요. 할렐루야. 복음 들어가야 살잖아요. 복음 들어가야 생각이 바르잖아요. 복음 들어가야 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걸로. 복음 들어가야 내가 십계명 지킬 힘도 없었던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내가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지킬 힘도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망대 세우라는 말은, 기도의 망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두고 보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자, 언약 기도의 사람, 언약 기도의 사람, 언약의 기도의 사람. 무슨 말이냐?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누가복음을 너한테 줬지 않냐? 데오빌로 각하야, 사람한테 쓴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이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거를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40일을 제자들에게 강론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하고 자녀들 잘 크게 하는 기도도 맞아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그 기도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복음 주시고, 언약 안에 기도잖아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시고 언약 안에 기도잖아요. 그 언약의 기도를 뭘로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인간 문제를 해결해야만 복음이다. 복음이란 인간의 죄가 끝나야만 복음이다. 복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이 복음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여자의 후손이다. 맞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에 해답이 복음이라야 맞는, 그게 복음이 맞지. 어쩔 때는 복음 맞고 어쩔 때는 복음이 아니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휘발유를 넣는데 비슷한 휘발유는 휘발유입니까? 휘발유가 아닙니다. 물탄 휘발유는 휘발유가 아니라니까. 물탄 휘발유는 곧 엔진이 문제돼요. 휘발유라 해야 돼요. 원액이라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분만이 구원자, 하나님, 복음. 이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 사이에, 우리의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가문에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신자가 예수 믿잖아요.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제대로 배우면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가요. 처음에는 온갖 거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두 번 받다가 세네 번 받다가 늘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할까봐 그거 아니야. 기도 제목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바꿔도 응답이 오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기도의 사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배경이 되고 이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게 진짜 돼야 돼요. 진짜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 김춘배 집사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의자에 앉았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승훈 권사님 또 그 뭐 이렇게 소리 내지 않는 웃음 있잖아요. 막 웃어요. 근데 집사님한테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훈 권사님이, 아니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되지 그걸 또 해놓고 또 주일날부터 아프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우리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했네. 우리 아버지 얘기 들었대요. 우리 아버님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반드시 계속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나갈 거야. 그랬다가 토요일 날 아침만 되면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안 나오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나 교회 나가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어메를 엄마를 불러. 그 경상도 말로 어메가 엄마거든. 엄마를 맨날 부르니까 엄마의 영이 임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파 죽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우리 그때 1, 2부 할 때잖아요. 예배 마치고 가면 우리 아버님 소파에 강건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야야 내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주일 나가면요, 성령 또 실망 좀 그런갑다 하면서 막 우리 아버지 또 붙잡고 손 붙잡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반드시 교회 나가도록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아멘을 엄청 잘하세요. 근데 토요일 되면 또 음해를 불러. 그게 오버랩이 된 거야. 김준배 집사님한테 그 얘기하면서, 집사님 마음은 꿀떡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성령께서 역사해야 아파. 몸이 너무 깔아져. 미치겠어. 고민이 많아. 힘들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야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아파도 나가야겠구나, 없어도 나가야겠구나, 힘들어도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그냥 성령이 역사하자는 말이 아니라 언약이잖아요. 너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언약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역사한다고, 성령 충만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언약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가정에 뭐가 역사한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막 주인 되면 안 돼. 성령의 역사에 우리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붙잡고 우리의 체질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봐요, 땅끝까지 간다니까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함을 받아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느냐, 정말로 복음, 인생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 그 문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뭐예요?
우리 유빈이한테 그랬어요. 야, 영적 문제 뭔지 모르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모르지. 아무리 유빈이가 똑똑하고 잘 이쁘고 아무리 돈 많아도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원죄. 태어날 때부터 멸망 가운데 태어나, 저주받아 태어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두 번째, 사단이란 존재. 절대로 인간은 못 이겨. 이 사단은 온갖 인생의 술수를 쓰면서 계략을 쓰면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멸망 가운데 빠뜨린 사단. 우리 유민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가정 많잖아요. 여러분, 재혼 가정의 아이들이 상처가 엄청 많아요. 그 가정 아니더라도 다문화 가정, 편모, 편부 가정 엄청 많아요. 상처가 보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영적 문제가 또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결혼해가 평범하게 살아도 힘들 텐데 그 안에 깔려있는 그것들이 사단이 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 오면 10가지 다 덤비는 놈이거든요. 하나 허용하면 7개씩 들이닥치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났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안 된다. 왜? 하나님 자녀 아니다. 알아듣겠냐?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 우리 가정에 복음 필요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음 필요한 거 맞죠? 복음이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야 되죠. 하나님 나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강한 자가 결박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문제를 말해요. 사실 영적 상태를 말해요. 우리에게 뭔지 모르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상태 보이고 영적 문제가 보여져요. 그게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주인이고 우리 가정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령의 권능 받아야만 땅 끝까지 증인되고 우리 가정의 증인되고 여러분 가정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혼은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하면, 여러분, 큰 역을 준공하면 역사하잖아요. 그 역에 큰 일이 벌어졌다, 그래 역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많이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120여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들어가서 뭐 했냐, 이 언약, 이 세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자, 이건 응답 받을 거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세 가지 언약 붙잡고 복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알아듣겠죠? 다른 동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응답받을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없잖아요. 나 이제 잘 살아봐야지, 나 이제 성공해야지,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나 치유받아야지, 이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충만한 바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응답받을 메시지를, 언약을 붙잡고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오길 바라요. 오로지라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 왜 우리가 오직 기도에 힘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뭐 하느냐, 이 제천 지역의 강한 놈을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정말로 여러분이 오로지 붙어 싸움하고 전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이 운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돼야 돼. 성령의 역사하심의 체험은 뭐냐? 내 안에 뜨거워졌다 이런 게 아니라, 눈물 흘렸다 이런 게 아니라, 감동받았다 이것도 맞아요. 찬양할 때 눈물도 나고, 찬양할 때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을 두고, 진짜 동기 없이 그 일을 두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물도 나고 감격도 되고 감동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물붓듯 남녀 종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 임했다는 말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임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나서 두 번째 오는 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푹 띄우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듣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더 차분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했구나. 3년 만에 복음 받고 3년 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안 꺾이면 이 또아리를 트는구나. 우리 속에도 뭔가 안주와 타협에 또아리를 틀듯이 이 마귀가, 제가 듣는데 깜짝 좀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이은정 권사님이 뇌출혈이 됐잖아요. 피가 흘렀잖아요. 근데 수술했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사람이 큰일 나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뇌에 피가 이렇게 쭉쭉 골이 있잖아요. 피가 쭉쭉 흘러야 되잖아요. 이게 피가 딱 또아리를 틀고, 의사 말이랍니다. 또아리를 틀고 피가 이렇게 딱 또아리를 틀고 안 내려가더랍니다. 근데 그 말 듣는데 너무나 꼭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들어오고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현장의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이게 우리가 기도가 만만한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힘이 약한지, 복음이 희미한지, 우리가 오직 언약이 붙잡은 이게 믿음이 약한지, 자꾸 이게 또아리를 틀고 그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에 깊은 호흡이 들어야 한다.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 현장에, 제천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꺾고 복음의 줄기가 흘러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기도로. 진짜 별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기도만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자니까요. 기도로. 그래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온 성도가 날마다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싶어지고, 날마다 찬양하고 싶어지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응답 오길 바라요. 어떨 때 오면, 오늘 동력 안수집사 안 하는데 낮에는 막 또 좋다고 막 오늘 야근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에 나와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나왔어. 내일 만나니까 이제 뭐라냐, 목사님 요즘 살맛나요. 그러면서 왜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엄마가 잘 알겠지. 내가 잘 알겠나? 그건 카톡으로 본 거고.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동력이 듣고 동력이 카톡 보고 얘기한 거예요. 동력 집사 얘기 듣고, 그래 이제 진짜는 엄마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도 알겠지만 나한테 그랬다면 살만해요. 숨쉴만해요. 막 이래요. 기도가 뚫려야 여러분 모든
직분과 기도가 뚫려야 모든 업이 살아납니다. 호흡이 안 되는데 밥 먹이면 되겠습니까? 호흡이 안 되는데 운동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산소호흡기를 왜 갖다 놓습니까? 연구원사님이. 호흡이 멎어지고 기침이 자꾸 하면 산소호흡기를 꼽아야 되니까. 기도가 깊은 호흡이 되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보도록 올 한 해 이 응답 받읍시다.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 싸움. 이걸 안 했다면 이게 간 본다는 거거든요.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짜로 허감 꺾느냐. 본격적으로 여러분 전쟁 대충 하면 안 되고 총알 딱 가지고 여기 다 방탄복 입고 철모 쓰고 군화 입고 다 그래 가야지. 대충 전쟁하는데 소총 기질 끌고 가면 총 맞게 있으죠. 영적 군사로 불렀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여러분 솔직히 좀 힘 빠질 때 있잖아요. 뭐가 제일 힘 빠집니까? 가족 때문에. 힘 빠질 때 있잖아요. 가족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복음의 운동이, 가문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는 현장 지역 복음화. 다른 데 멀리 갈 거 없어요. 237 세계 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큰 건 우리의 본래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 진짜 제천 지역을 두고 제천에 30지교에 300명 제자 세울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오직 합시다. 오직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망대 세우는 것처럼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망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임원부터요, 정말 우리 장로님 때부터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가 뭐예요? 높은 곳에 서자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서서 양보는 다른 거 양보 많이 합시다. 다른 거 양보는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뭐 자존심, 우리 이런 것들은 양보하고, 뭐에 양보하지 말아야 되냐? 기도하는 것은 양보하지 맙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지 않게 하면 못 깨닫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잘 때 눈 감을 때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느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 지역복음화. 이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래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올해는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심정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된 것처럼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전념하고 집중해서 흑암 걷고, 진짜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 받을 기회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의 빛을 안 비춰주면 이 사람은 복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응답이 올 한 해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복음화에 현장, 직장, 직업, 그리고 이 제천 지역을 두고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그 응답, 그 운동의 응답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가문을 두고 기도합니다. 병악한 자, 병실에 누워있는 자, 연약한 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이 불려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받은 자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